누구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우리 정체성이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이 부분입니다. 어,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기억해 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발걸음이 그냥 발걸음이고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뭐가 먼저 발견되냐?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선지자 상황 끝. 그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많이 모르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이 복음이 아닙니까? 누릴 만큼 인생이 달라져요. 똑같은 야구 선수라도 공을 던지는 그 위력이요. 박찬호가 10m를 야구공으로 던지는 그 힘하고 또 우리 일반 사람이 10m 던지는 그 힘하고 공이 받는 충격 강도는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내게 충격을 와버리냐. 베드로도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쉽게 말하면 땀으로 쳐버리는 비답해. 그래서 비답해 이 발견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사실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은 이게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교회에서 종교생활 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이 좀 이거 말하려고 그러면 그거 아주 참 초보 교회 처음 나오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우리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고상한 지식이다. 다릅니다. 그리스도.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의 모든 믿는 자의 구성 하나님의 능력 이 그리스도 발견 가지고 저 어디로 로마를 향하여 마르틴 루터가 이 본문 가지고 어디로 저 어마어마한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종교 개혁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예수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뤘는데 내가 다 안 끝나버린 겁니다. 그거는 내 탓이지 하나님의 탓은 아니에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주님이 다 해결해버린 그리스도 발견되고요. 그러면 내 자신이 발견되는 사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나는 찾았네 나는 갈 길 알았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발견한 사람은요 뭘 고백하느냐.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일을 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것도 은혜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죠? 은혜구나. 우리는요, 이걸 굉장히 간과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요, 불평, 불만, 원망 할 게 없어요. 그랬단 말은 여기서 발견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생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우리가 지금 공기 마시는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여기 만약 산소를 몇 프로만 빼버리면 다 질식하는 거예요. 그래도 산소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버립니다. 산소 너무 많으면 깨스는지 불켜면 전부 다 불나버립니다. 산소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거요. 질소. 인간에게 유해한 가스는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님 전부 다 전적인 은혜를 이런 축복을. 그러면
내 인생 속에 뭐가 보이나? 사명 발견. 여기에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이 사명.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라.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자, 무엇을 하느냐가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또 어떤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발견 안 되지면요. 그냥 일반 사람이 왔다 그래요. 여러분 국회의원 한 사람이 우리에게 등록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보느라고 정신 쓸 거, 와, 대단한 사람. 그 대단하게 보일 거예요. 국회의원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영화 배우나 탤런트 잘해서 그렇게 해왔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안절부절 건데요. 여러분 알겠지만, 복음 없으면 그러잖아. 그래서,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 상실입니다. 거의 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들려서 이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정 선생이 바로 나의 인격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경험이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말씀 안에서 시작된 거죠. 우리 시작이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발견된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시작이 되었다면 내 인생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걸 내가 언약으로 잡느냐 아니면 흘러드느냐.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사람들은 흘러들은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꼭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 조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가 있는데요. 시간이 가니까 찾아보지는 않고 자, 사도행전 2장이 초대교회 일어나는 일이죠. 거기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2장 31절 지금 말씀 받은 자의 자세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나?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 받고 회개하는가 하면 또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에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54절이죠. 여기는 뭐요? 큰 말씀 받고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이 태도, 자세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살아나고 복 받을 사람이죠.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어쩌면 좋겠냐.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해라 말하고. 이거는 뭐요? 스데반을 말씀 듣고 이를 가면 그러니까 그들 스데반을 못 받고 돌에 쳐 죽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받는 케이스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은 많은 축복된 기회를 말씀을 통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탁 내 것으로 붙잡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느냐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말씀 듣는 걸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요. 본론에서 정체성의 기준입니다. 정체성의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제일 처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리고 세 번째는 정체성 회복의 시작. 이렇게 말씀은 간단히.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뭐 망대 7가지, 뭐 중요한 거 10가지 막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그게 그냥 울리는 꽹과리요. 외치는 하나의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이게 딱 되어지면 그게 전부 다 내게 관계 있는 것이고 살아 역사해 버리죠. 자, 정체성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정체성의 기준은 뭐죠? 먼저 알 것은 내가 나를 다 쓰지 말고 보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는 기준이라면 연약하고 형편없고 넘어지기 쉽고 뭐 늘 갈등하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보는 기준이 아니고 누구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죠. 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뭐죠? 하나님은 다윗의 수준과 관계없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은 외모로 치어나 영혼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말하자면 유대인 앞잡이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앞잡이였습니다. 그걸 마땅히 여기더라. 돌 치는 다음에. 그리고 돌 치는 사람들이 옷을 바울 앞에. 그건 뭐요? 네가 증인이고 총주도자라는 그런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 하나님 모세에게도 찾아왔잖아요. 모세야, 예, 뭐, 너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니까, 내가 못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 바로가 누굽니까? 나를 하나님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나를 보는 기준 되니까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부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인이 피 남편 타고 나오고 다시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보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 입장과 수준과 형편과 실력 그걸 가지고 자꾸만 저울질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 앞에 늘 망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사명 발견은커녕 여기까지 눈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많은 응답과 축복을 다 담아놓고 인생에 남은 발자취를 남길 흔적을 남길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를 남길 그 일들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이거 발견한 사람마다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게 된 거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질문해봐요. 여러분 누구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런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러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금 정체성을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확신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없다면 내가 폼을 잡고 내가 실력을 좀 발휘하고 내가 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체성 회복의 기준을 말 때 내게 있어서의 근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내 자라 해도 되고 내 중심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어떻게 됐지요? 창세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원히 복되게 사는 존재인데 여기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운명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덴이 말을 하면요. 에덴 기쁨, 즐거움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을 자체가. 그래서 인간 여러분 삶 속에도요. 늘 기쁨과 즐거움을 늘 복음으로 누리면 승리합니다. 많은 질병들이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게 우울 상태 아닙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늘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앞에 4장 4절부터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말하는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굉장히 어디요?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도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새 치고 나다니서 그럼 되는 거요. 겁날 게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걸 창조의 원리. 인간은 영원한 멸망 속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따라 사단의 운명, 불신자들을 보고 사주팔자 운명, 뭔지도 모르는데 사실상 이 운명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로마서 3장 23절 죄와 저주 아래 빠져버린 인간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그 배경 속에 잡혀버린 인간 12가지 문제 여기서 오는 것이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가문과 문화를 따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들이 가문을 타고 그 지역의 문화를 타고 그럼 우리가 렘넌트들이 세상 문화에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세상 물 밀듯 밀려오는 세상의 타락의 문화 지금 특히 눈에 보일 만큼 마약의 문화 많은 그 미디어 문화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뭐 게임 문화까지도 그래서 오는 결과 불신자 여섯 상태까지 합치면 12가지 인생 문제 여기다 걸려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해도 오직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유일성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응답과 축복과 관심을 다 줍니다. 실력과 수준과 관계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많이 떼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박사학위 없으면 아니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발견하고 누리느냐. 그게 다라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쓰는데요. 베드로 어부합니까? 뭐 어부라고 해서 무시하는 아니지만 그 시대는 어부는 주로 조금 이렇게 간추리 보이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정체성 회복의 시작은 뭐죠? 첫째, 복음 회복. 복음부터 회복. 어, 복음 회복했다는 말은 뭐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고린도 15장 3절부터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의 사슬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을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을 하시거나 그래서 고린도서 19장 30절은 요한복음이죠.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시요 참 제사장이시요
참 왕이다. 여기서 다 봐버려요. 해결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참선이다. 모든 죄와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제사장입니다. 사단과 해방되는 길 왕입니다. 그럼 그걸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알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영접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때 주시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 우리 기도하는 문 속에 신분과 권세 누리까는 이런 가지 기도.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는 것이고, 기도는 뭐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 안에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와 있는 제목 기도도 중요한데, 그 일을 하기 위해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두 장을 또 더 이렇게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해도 거의 앞에 한 30분 하고 뒤에도 한 30분, 거의 1시간 이렇게 됩니다. 하루에 1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줘줬다.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죠. 자, 그러면 이것도 예수 믿고 영접된 것도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 자, 그리고 중요한 것 뭐 있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나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다른 걸 자꾸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해서 그리스도가 발견해서 그 말씀 따라가는데 이걸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게 전부 다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 뭘 믿어?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을 수 없는 여건과 조건 속에 그 물을 깊은 데나 또 다른 것은 그 물을 배에 오른편이라 하여튼 간에 그 시간은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알기로는 내가 이 바다 가운데 오랫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얼마든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많은 주변에 같은 어부들도 베드로 말이 맞아. 저분은 누구길래 저렇게 어떤 선생인지 몰라도 말 좀 하는가 뭔데 이래가지고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못 잡아서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잡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전도서 12장 대중의 스승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 이 말씀 스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을 때 이사야 22장 여기 보면 잘 박힌 목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잘 박힐 때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다 놓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도 불러냈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이런 물어보면 또 여러분 형편과 입장과 처지와 나는 뭐도 많이 못했고 나는 뭐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떤 내용을 어느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 저게 은혜 받고 주의 일을 시작한다면 홀차먹이 하냐네. 이런 그러니까 은혜를 적당하게 그냥 받아버리고 본인이 적당하게 시작해서 해버린 겁니다. 그 종교생활 빠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살기 되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자꾸만 이렇게 거부한대. 그분 얘기 같아. 맞는가 안 맞는지 몰라도. 그리고 은혜 안 받으니까 많이 은혜 받으면 이게 교회 와서 살아야 될 판이 돼. 그래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말이야.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냐? 이 시대를 살릴
살릴 전도자 하면 너무 부담이니까 시대 살릴 자이가 전도자 이런 또 이제 전도라는 여러분 잘못된 개념이 또 자꾸 작용해가지고 거부하게 돼요. 시대 살릴 자로.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5장 맞아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 파묻혀서 빛도 아닌 척 소금도 아닌 척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살리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라. 이것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감히 하늘에선 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이런 확실함. 그래서 칼빈은 이 본문 속을 가지고 성도의 궁극적 구원 또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과 그 관계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단 마귀도 죽음의 권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와 아버지와 끊을 자가 없다.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이 이제 받은 뭐라고 합니다. 증인들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저는 옛날에 증인이라는 단어를 잘 쓰기를 좀 꺼렸습니다. 전도사 때. 그러니까 그 시대는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동무라는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쪽에 동무라는 말 잘 안 쓰죠. 왜? 공산주의 애들이 저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친구. 친구보다 동무가 더 좋은 단어예요. 좋은 단어를 그랬으니까. 그리고 증인. 좋은 말이고 맞잖아요. 증인은 보는 자, 들은 자, 가지고 있는 자. 이제는 성경의 말씀하신 따라, 그래서, 누굽니까? 렘넌트 7명, 또 히브리 11장 사람들, 또 로마서가 아니고,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 전부 다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증거 안 주시는데 증인, 그러면 증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저들을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받은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세 가지를 발견한 내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하는 시작과 그 출발점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 늘 발견되어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가운데 세 가지를 근본적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하는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